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교원 성결교회를 섬기는 도강록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이 평신도 주간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모든 교회와 모든 평신도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글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약 3주 정도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불량배들에게 쫓겨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살겠다,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 굳게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여러분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도 교회고 성전입니다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교회인가? 나도 참된 교회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모임, 이 에클레시아인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를 점검하면서 다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구원받은 교회였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 가지의 주요한 요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절 안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2차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물론 책망받고 여러분 징계를 받은 건 맞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들 마음을 찾아가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들이 폐쇄가 되고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면,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과정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답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철학의 도시입니다. 지식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들 언변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전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전하면 얼마나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반응했어요.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다음에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더해졌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는 건데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거는 하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는 여러 가지라는 거죠. 말씀을 받는 태도로 하나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또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 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자,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듭난 교회, 그리고 소문난 교회, 또 주 안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거듭난 교회가 되면 여기에는 몇 가지 표징이 따릅니다. 자, 4가지 정도 말씀을 통해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6절입니다.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받는 것과 주님을 본받는 것을 병행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는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뭘까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 다음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 수고, 소망, 인내, 그들의 신앙이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교회로서,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본이 되었다. 첫 번째는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가야와 마게도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이야기가 뭘까요? 자, 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엔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여봐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 들었어? 어떤 소문?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야. 여보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간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일세.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인들을 향한 향기요 소문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들이 삶으로만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말로도 예수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들릴 뿐 아니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영어로 바뀌어져 파생되어질 때 에코라는 영어 단어가 이 들릴 뿐 아니라 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에코가 무슨 뜻입니까? 메아리 친다, 울린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는 전도는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신, 주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을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도 전하는 겁니다. 그 메아리치게 말이죠. 울리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말로 전하는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교회인가 가름할 때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요, 고난받는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속성 자체가요,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니까 복음의 속성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 빛을 발해서 죄악을 드러내니까 당연히 지탄을 받고 또 반대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 말씀 속에서요,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을 당했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요? 시작부터 환난을 당했습니다. 거듭난 교회는 환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모아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밤에 야손의 집으로 들어가죠. 자,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여러분 찾을 때 이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시킨 다음 아니었습니까? 자, 시작부터 고난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장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로 16절은 세 가지로 핍박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첫째는 동족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쫓아낸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직장에 나아가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진 않지만 왕따가 되기도 하고요.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요. 고립되기도 하고요. 외딴섬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고 몰아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성경은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날 때, 거듭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교회로 살아갈 때 이미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6절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음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난 교회의 특징입니다. 고난받는 거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가 마땅히 고난도 각오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핍박과 고난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오고 때론 여러분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교회된 그들은 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 네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존 베가더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마른 막대기처럼 젖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얼굴도 어둡고 그런 상황인데 초신자 남성 한 분이 얼굴이 환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예배 후에 그 초신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성경은 한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다 읽은 후에 책을 덮고 자기가 확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합디다.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합디다. 바로 그것이 그의 기쁨의 이유였다는 거죠. 초대교인들은 서로 이런 말로 위로했던 거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초대교인들의 소망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스승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하루는 일본 헌병들이요, 주 목사님을 풀어주고 가석방을 시켰대요. 왜?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오면 그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신사참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자, 집에 돌아간 그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줄 아십니까? 여보, 당신이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순교하세요.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의 길로 가세요. 그 두 부부가 나눈, 여러분, 그 확신은 뭘까요? 순교에 대한 확신, 순교하라는 사람이나 순교하러 가는 사람이나 말입니다. 그들이 가진 확신은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에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증도의 섬 지역의 어머니로 불렸던 문준경 전도사님 아시죠? 중도의 해변에서 마지막 공산당들에게 너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라고 총칼 앞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강요를 받았을 때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이기고 순교의 길로 가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옥 속에서 순교 현장에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었던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 믿음의 스승들처럼 오늘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할지라도 예수는 답이요,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교회의 마지막의 승리인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교회 되라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요,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요,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로 서라고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 이 믿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